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3회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우리의 자신을 교정하여 한 해를 향한 또 우리의 인생의 새 출발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3회 설교는 우리가 내일 세상을 움직이기 위하여 오늘 제자로 준비되는 것의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일은 주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날에는 주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토양은 어떠한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왕성하여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인가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은 야무지고 의지는 분명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이번 한 해 동안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활력은 감퇴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메말라 버리며 그리고 제자로서 실격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우리의 내적 토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영접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행하는가에 우리의 성장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삶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우리가 참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한 가지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도록 명령을 주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볼 때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라고 이게 네 개 동사가 네 개로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구절들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세 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go 가라, 두 번째 baptize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세 번째 teach 가르치라. 그럼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how 어떻게? 감으로, 세례를 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 어떻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침으로. 최종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했다고 해도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에게 1대1로 제자 양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가르침 받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로 평가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요구가 됩니다. 제자로서의 첫걸음, 출발점은 바로 좋은 마음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토양은 어떠한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밭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밭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며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 나에게 좋은 마음밭이 있는가? 내 토양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선 우리는 자신의 마음밭을 진단해보고 좋은 마음밭에 대하여 정리해보며 어떻게 하여야 좋은 마음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진단. 두 번째, 좋은 마음밭.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럼 첫 번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진단. 주님은 자신을 둘러싼 큰 무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여든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음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음밭은 무엇이냐? 길가라는 마음밭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그중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는 밟히게 됩니다. 혹은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주님은 11절 말씀에서
밝혀주셨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존재는 마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씨를 가로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애당초 말씀부터 차단해 버리는 것이 사단의 1차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된 제자로 달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샬롬, 모든 것이 온전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으켜내시는 역사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참을 수 없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일구어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천국의 그림을 퇴색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귀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오늘도 찾아다닙니다. 마치 공중의 새들이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 말입니다. 그럼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19절은 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길가에 떨어졌는지 여기 보면요,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향한 무지함으로 인해 그 존귀한 진리가 내동댕이 쳐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접해도 그것을 귀한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세계관이나 생활 방식에 너무 대조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하고 우습고 가볍고 보잘것없다 여겨질 때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세계관과 다르다고
오히려 메시지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마음밭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무디거나 감정이 마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상황 판단 능력과 인생 가치 기준이 구부러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주의 귀함을 모르는 돼지와 같고 거룩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 바위 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난대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기에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과 같은,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겠구나, 성장하겠구나, 언젠가는 큰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낌새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는요, 이러한 마음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키워드는 즉시입니다. 즉시, immediately. 감성적으로 쉽게 자극받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자마자 은혜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래요. 말씀 듣자마자 난 선교사가 될래요. 말씀 듣자마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뿌리가 없다고 1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란 뜻이에요. 뜨거운 열기가 끓어오르거나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완전히 메말라 죽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같은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영적으로 건조한 기간에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요,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당장 선교지로 뛰어나갈 것과 같은, 그 당시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죠. 단기 선교 여행 갔을 때만 해도요, 그 현장에서 얻게 되는 이 감동,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영적으로 매우 건조할 수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없습니다. 건조한 기간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련이 오면 주님을 떠나가는 배반자들인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저버리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말조차도, 자기가 했던 신앙 고백조차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신앙의 뿌리는 순간적인 체험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는 것도 순식간이요, 감동을 잃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세 번째 마음밭, 가시떨기 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이 함께 자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가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래요. 가시는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시떨기라는 단어를 동원하셨어요. 매우 정확한, 적합한 표현이에요. thorn, 하나의 가시가 아니라 thorn bushes, 가시와 가시가 엉켜있는 떨기예요.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불안감 등등이 몽땅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그 반면에 반대쪽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존재합니다. 고민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요, 무엇을 향한 바램과 이렇게 돼야만 했다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 지켜야 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 뜻대로 돼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감정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가시떨기가 돼 있어요. 욕심과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불안감과 이 어떠한 욕망과 내 어떠한 야망이 다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 혹은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씨름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권유하는 재물 축적과 향락 위주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이 깊이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깊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요구되는 것도 그만큼 확실히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요구하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왠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권유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방식, 더 명백하게, 더 명확하게 내 안에 확실하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점점 이게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gap.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려놓을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며 우리는 따라서 갈등과 근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거기까지 내려놔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니까 근심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죠. 그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거기까지 물질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찾아가서 독대하고 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입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재물 다 불쌍한 사람한테 가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그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는, 주님을 독대하기 전까지는요, 거기까지 고민을 안 했어요. 물질 가지고.
그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물질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성별되고 더 요구받고 더 많은 것이 내려놔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모른 채 할 것인가? 헤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그냥 무시하고 이대로 그 건강하지 않은 이성 교제를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 자리를 벅차고 나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그 볼륨을 줄여놓고 그냥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웃고 마실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갈등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씨와 가시는 함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와 가시가 함께 자라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말로는 기운을 막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원어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choke, 목을 졸라 숨이 막히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choke. 즉 신앙생활을 이어갈수록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숨막히고 더 답답하고 고민거리만 더 늘어가다가 언젠가 질식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부림침이라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번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처음에는 고민이라도 하며 그 안에서 씨름이라도 했는데 신앙생활이 언젠가 이 갈등의 연속만 되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고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choke. 숨 막히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가도 그 신앙은 성장을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돌파구를 찾고 가시떨기에서 그 막고 있는 이 가시들을 찢고 나오지 않는 한 기쁨도 즐거움도 희락도 없는 신앙은요 언젠가는 숨막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 상황이 이전 상황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고 싶은, 신앙의 전투를 벌이고 싶은, 갈등하고 싶은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이제는 흐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희락과 화평이 차단되면 이러한 현상이 도래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 좋은 땅은 말씀이 안전하게 심겨지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8절에 보면요,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런 땅만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양인지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나의 토양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마음밭은 혹시 길가가 아닌지, 바위 위가 아닌지, 가시떨기 속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적으로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진리의 진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오늘 넘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대개 노력 부족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을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여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어떤 출판사에서 나에게 정해준 성구 몇 구절 읽고 그거 큐티한다고 직장 출근하는 길목에서 한 15분 정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라는 존재는요 매우 영리한 매우 똑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도 복음을 흠모한대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y long to look into it. They long to look into it. 이 복음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그 영원한 그렇죠? 그 영적인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주님께 그 수종을 드는 그 존재들이 그 복음을 계속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렇게 보면 놀랍고 저렇게 봐도 놀랍고 위에서 봐도 놀랍고 밑에서 봐도 놀랍고 앞에서 뒤로 봐도 놀랍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돌려봐도 놀랍고 They long to look into it. 보면 볼수록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살펴보며 관찰하며 연구하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지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사역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을 봐도 예수님 생각, 모세를 봐도 예수님 생각,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을 봐도 예수님의 사역,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아사셀 양을 봐도 예수님 생각,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시편은 다 나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볼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bare minimum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건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지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마음이 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 되는 만큼 감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것에 대한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값진 예술 작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것을 통해 얻는 감동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파리를 수차례 갔어요. 파리바게뜨 말고 파리 프랑스 파리를 몇 차례 이제 오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사진 몇 장 찍은 것뿐이에요. 물론 집회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박물관까지 줄 서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예술 작품 바라보면서 감탄할 만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술 전공하신 분들이요,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달라요. 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줄 서서라도 들어가서 비싼 돈 지불하고 작품 하나 갖고 몇 시간을 감탄할 수 있는 머리 안에 capacity, 머리 안에 그만한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탄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사람이 최고의 공연을 듣는다고 한들 그것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르니까 결국은 길가에 그것을 내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아야지. 그게 좋은 마음밭이지. 10마디 들었는데 그 중에 9마디를 놓쳐버린다는 것은요, 나머지 그 놓친 9마디는 길가에 내던짐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중의 새, 마귀가 그것을 가로채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동으로 또 달아올랐다가 쉽게 사위는 신앙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확 타올랐다가 확 사그라드는, 열정이 폭발했다가 갑자기 이 지속적인 영적 전투 속에서 지루하게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루함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많은 경우 지루해요. 물론 그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it's exciting, 굉장히 흥분되고 adventurous, 모험이 많아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게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갔다가 헌신하고 성경 읽고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또 성경 또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내 안에 신앙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의 전투를 뭐라고요? 여정이래요. journey.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어느 날 돌아보니 목적지에 와 있더라. 근데 이 지루한 순간을 못 넘기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녀요. 이적과 기적과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 즉각적으로 나에게 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how to의 메시지,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는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성도라고 숫자를 셌어요. 근데 문제는요, 후 하고 바람이 불고 나니까 다 날아가는데 안 남는 거예요, 사람이. 실컷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혹은 주님의 요구와 세상의 욕심 사이에서 쉴 새 없이 갈등하며 내려놓을까 말까, 내려놓을까 말까, 진짜 내려놓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거 죄책감 생기고, 이거 안 내려놓으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감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숨막히고 답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신 것,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의 선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니. 이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좋은 마음밭 소유함으로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딛어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는 새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밭, 좋은 땅에 대하여 1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 참고로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내용이 모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마태와 누가가 각각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에서 좋은 땅에 대하여,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좋은 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얼핏 들으면 이것이 굉장히 도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착하다, 그럼 난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NIV 영어 성경은요, noble heart, 고결한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냥 착한 심장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고결한 심장. 고결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명예롭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honorable, honorable. A noble heart, honorable heart. 간사함이 없다는 뜻이죠. 솔직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배워가며 말한 대로 책임지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당시 거절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기득권 세력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이 분리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고결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제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천대받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주님께서 고결함을 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제자로 우뚝 섰어요. 주님께서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사함이 있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공격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즉 그들은 좋은 마음밭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다름 아닌 고결한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 출발점이에요. 이 고결한 마음이 없다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내 안에 고결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좋은 마음이 없다면요, 이 고결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귀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제자 수료증을 소유한다 하여도 절대로 참된 제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다가 죽게 돼 있어요. 고교람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교람이 우리 안에 없다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풀이를 하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을 풀이를 하면요,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Follow me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간 그 반응을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팍 꽂혀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이 가슴에 꽂힐 수 있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고결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첫걸음을 떼기 전에, 정말 새날을 향해서 첫걸음, 뉴데이, 그렇죠? 뉴데이, 우리가 첫걸음을 떼기 전에 우리가 이제부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될 수 있는, 그날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지금 출발점에서 최소 기본 자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이 요구하는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요, 어떠한 성장도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사실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사람들에게 제가 뭐하러 이렇게 피를 토해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10년 후에도 열매가 없을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제쳐놓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고결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결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지식에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삶으로 생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라고요? 최종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인 거예요. 들은 말씀, 찾아온 감동, 고백한 내용, 살아가는 행위가 일치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아니라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한 것들을 마침내 지켜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이러한 마음밭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들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든 바위 위에 떨어지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든 잘못된 곳에 떨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자세가 없이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이조차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이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은 인내를 결실을 맺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손꼽고 계십니다. 인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만만치 않은 성장을 향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거야,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인내를 강조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근데 여기서 인내하여야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성장 과정,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는 과정에는 많은 희생과 다져짐과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감동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격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Every day pick up your cross. 날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오기에 합당치 못하대요.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것을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하나님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매일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졌을 때 이 과정을 뭐라고요? 인내하는 과정.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결실을 맺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되었든 혹은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되었든 반드시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메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헌신했을 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처음에 죄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이 언제까지나 똑같이 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사역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섬겨왔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혹은 즉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인내하라. 그래서 이번 한 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많이 희석돼 버렸어요. 근데 인내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내는요,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정의하자면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삶. 똑같은 고백, 똑같은 감동, 최소한의 감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침인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감동으로 살아가고자, 똑같은 헌신, 똑같은 고백,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내가 몸부림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라, 그게 인내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헌신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열린 눈과 열린 귀로 다가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마음밭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요, 인내로 농사짓는 일꾼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수확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떠한 구원도 성화도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그 좋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은 고결함이라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좋은 마음밭, 고결함, 명예로운 것, 이게 바로 고결함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것, 겸손히 낮아져서 배울 자세가 준비된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마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integrity, a man of integrity.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integ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teger.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과 같이 이어진 숫자입니다. integer. 우리말로는 정수라고 하죠. 그 integer라는 단어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가 integrity, 무결성, 일관성, 명예로움이에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다는 뜻이에요.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같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man of integrity,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패턴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5, 6, 10, 13, 14, 15, 20, 21, 29, 30, 31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inconsistent. 그럼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측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man of integrity, 그 일관성이 있는 사람, 무결성이 있는 사람은요, 예측 가능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똑같은 폭으로 진행이 돼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무결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삶이 일관하고, 과거에 가졌던 신념과 현재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일관되며,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똑같고, 내뱉고 있는 말과 행하고 있는 행동이 일관된 사람, 그것이 man of integrity. 이들은 일관되기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기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하면 뭐가 나오죠? 1, 2, 3, 4가 나오게 되듯이 다음에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예측 가능하듯이 이런 사람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번에도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번에도 이것을 보면 매우 화낼 거야. 분노할 거야. 이번에도 이것을 보면 굉장히 슬퍼할 거야. 이번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뻐할 거야.
이번에도 무지 행복해 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예측 가능해요? 언제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막 분노하더니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하 웃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정신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 인격 장애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Very consistent, very reliable, very dependable. 이 사람은 요동치 않아. 똑같은 성품, 명예로운 성품. 지난번에 이 일이 이런 불의를 봤을 때 그 사람은 매우 분노하였지. 그러면 이번에도 저 사람은 그런 불의를 보면 매우 분노할 거야. 지난번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지. 이번에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할 거야. 똑같은 일관성.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볼게요. 명예로움이에요. 명예로움. Integrity. 고결함. 이것이 없다는 것은요, 인격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규칙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도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것도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를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감동, 똑같은 감격, 똑같은 고백으로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똑같은 속도와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인내하였더라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다 기회주의적이고요.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마음밭이 없다는 사실,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좋은 마음밭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는 다 굉장히 나쁜 마음밭을 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nobody understands.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길가에 내동댕이 쳤다는 뜻입니다. 다 치우친다는 것은 고결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명예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 상실되었다는 뜻이에요. 치우친다는 것은. 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Nobody has good soil. 마음에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진짜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이건 선천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좋은 마음 갖는다는 거. 그럼 나도 착한 마음 가져야지. 이건 도덕적인 레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네가 노력해서 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천국 와라. 그건 여러분 학교의 도덕 선생님들이나 이야기할 내용이지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히려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요, Nobody is good.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쁜 마음이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착한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의 은혜를 의지해라. 여러분,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나같이 따지고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하다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인도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때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감동받고 나아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된 권면을 흡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주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입니다. 요구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능력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나,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하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경직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고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자신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주님은 구별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요. I've granted you this grace to understand.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별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하며 감탄하는 것은 내 취향이 유식하고 고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수 있는 테이스트, 입맛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좋은 말씀이다. 왜요? 내가 고상해서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취향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오늘 없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진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제자로 파송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세요. 나에겐 고결함이 필요합니다. 이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고결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흥분도 되지 않고 그 진가를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말씀이 주는 요구는 부담만 돼서 계속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오늘 이 말씀의 다음 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착한 마음 주세요. 고결함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밭이 정말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이번 한 해 나에게 제자로서 이제부터의 삶에 무슨 말씀을 쏟아 부으셔도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우리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고결한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세요. 그 말씀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 복종하게 하시며 무엇을 달라고 하셔도 서슴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을 파괴해 주시고 나의 가치 기준을 정면으로 도전해 주시고 나의 생활 방식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혹시 얻지 못할까 혹은 잃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내 안에 설립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나온 날 제가 내려놓은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적인 감격과 감성과 자극과 흥분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조금씩 신실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귓가에 들리시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결함이 필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천적으로 그러한 심장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장도 성화도 열매도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심장 기초 작업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내다가 중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영적 성장과 성화와 영화롭게 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